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오늘 내용은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내용입니다.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20절에서 일단 주석에서는 이름을 주니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공포하다는 뜻이고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였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한 것은 만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를 지닌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담에게 바로 어,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이름을 짓지 않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만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특히 회사나 어디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할 때, 그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위임하고 이 권한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예,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 아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담은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1장에서 4장 내용을 살펴봐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5장에 가야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더라 하면서 5장 2절에 보면, 그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주셨다. 사람이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신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 시대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물론 아버지가 당연히 요셉이 지었겠죠.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근본은 자, 누가 지었는가? 마태복음 1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름 지을 것까지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근본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보직하면서 이름을 지었겠죠. 자,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의 그 뜻은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입니다. 핵심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게 바로 또 다음 시간에 나올 돕는 배필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원어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뜻은 직역하면은 와- 와이크라 세모트라는 말은 그러자 그는 이름들을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 이 셈은 무척 중요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이름은 그들의 사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본다든지 관상 이름을 지어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공짜가 없죠.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또 가면은 그냥 그 사주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 태어났느냐, 몇 시에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가 그걸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주고, 사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 아무튼
그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수많은 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지식은 어디서 났고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던 아담은 훼손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온 각 동물들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동물에게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였을 것이다. 예, 하였을 것이다니까 가상이죠.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아마 타락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통찰력과 직관력을 다 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각 동물들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각 동물에게 적절한 이름을 아마 부여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어준 대상에 대해 우월하며 또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들이 자기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며 자신이 소유한 땅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그곳을 자신의 것으로 선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예.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땅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포한다는 것. 그래서 인제 어 심지어는 인제 누굽니까? 가인조차도 인제 나중에 에녹을 낳아 가지고 그 이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예. 자, 따라서 아담이 각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들보다 자신이 월등히 우월함을 인식하였으므로 동시에 각 동물들이 자신에게 속하였음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월함과 자연에 대한 보호, 치리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음을 보여준다. 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시는 거죠. 이런 권한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한편 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라는 1차적으로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를 지니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적으로 선언하다, 명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각 동물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명의 직무에 대해 각 동물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일어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 및 피조물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며 치료해야 할 의무도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연 보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우리한테 권위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 인제 없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없음으로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없다라는 한 현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뭐 하지 않았다 혹은 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지니는 강한 의미의 부정어 로와 찾다, 발견하다를 뜻하는 마차의 완료형에 합해져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은 이름을 지어 주면서 아담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 동물들이 아담에게 다 나와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인제 다 그렇게 했겠죠, 섭리가. 그런데 다 쌍이었단 말입니다. 예. 암컷, 수컷.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 지금 혼자로서 뭔가 모르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원어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넘어서 하지 않았다 혹은 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지니는 강한 의미 부정어로와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마차의 완료형이 합해 가지고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돕는 배필이 없단 말은 결국은 자기를 이름을 지어 줬지만은 아담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와 같이 돕는 어떤 배필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해 가지고 뭐 하나님께 "왜 나는 짝이 없습니까?" 하고 불평하거나 투정을 하거나 뭐 동물 그중에서 동 참 인간이 타락하니까 동물과 뭐 하는 겁니까? 교미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을 통해서도 얼마 타락한 후에는. 예.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겠지만은 바로 아담은 분명히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모든 동물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 특징에 따라 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돕는 예를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자, 그래서 뭐 또 여기서는 열심히 아무튼 뭐 찾았다는 쪽으로 발견했다는 쪽으로 또 해 해석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 지어 주면서 "네 돕는 배필 한번 찾아봐라." 그중에서 그런 의미로서는 또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일단 지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모든 일에 대해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으며 이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때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가면서 결국은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인제 20 절에 보면은 인제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1 절부터는 자, 일단 오늘은 요까지 20 절까지 일단 이름 지어 주는 장면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이 아담은 바로 훼손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자식에 나온 각 동물들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동물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였다는 거. 얼마나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행복함, 우월함 모든 것들이 드러나겠습니까? 인간은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능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지금 내가 무언가를 마음껏 표현하고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하여도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고 무언가를 구상하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일을 한다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것만 하여도 내 마음대로 참 하나님께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통치권을 주신 것, 바로 모든 동물들에게 특별히 이름을 지어 줬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서 우리가 타락전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또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동물들 다스리며 참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합니다. 참 이 땅에서 인간들은 고작 한두 마리의 작은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는 영원한 너무나도 광대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천년왕국 때 다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한 또 통치를 다시 회복하여서 경험하면서 선과 악의 을 따먹고 우리의 기준이 생겨 가지고 불안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 과실 실과를 따먹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이 땅에 잠시 겪는 이 어려움을 항상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